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의 서신, 근심과 위로 더하기 참된 위로와 감사와 자랑의 서신. 아멘. 흔히 학자들은 고린도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와 연관해서 화해의 서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심과 위로, 근심 속에서 위로라는 말이 무척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신이 화해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근심과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와 감사와 자랑을 발견하게 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늘상 겪게 되는 고난, 근심 가운데 발견되는 보석인 참된 위로와 감사와 자랑의 서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화해의 서신이라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고린도 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신앙인이 겪게 되는 가운데 있는 고난과 근심 가운데 발견되는 참된 위로와 감사와 자랑의 서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일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근심들이 쌓이고 쌓일 때가 되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우리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심과 이해관계에 상충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참된 위로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자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는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위로와 또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는 서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전에도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고린도 교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말 다른 데선 찾아보기 힘든 타이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타이틀이 먼저 생각나나요? 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곳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필요했던 말이 바로
위로일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도 이 위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 환난 이런 것과 함께 그 반대의 꼭지점에 서 있는 위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6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 고난, 역경 이런 것들과 함께 위로,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특별히 정말 참아내기 힘든 환난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구구절절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위로는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 화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던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게 됐던 그 위로가 분명하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동일한 신앙의 경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을 위로로 바꿔주시는 그런 소망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신앙의 갈등과 역경 속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미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도 동일하다는 소망의 견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 즉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면 신앙에 전수받은 그 내용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귀한 믿음은 바로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환상 이야기는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구약의 완성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읽겠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한 번 겪게 되는 큰 사망 사형 선고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은 어떨결에 정말 알면은 이길 수 없는 것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지심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똑같은 그 과정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은 정말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감사는 나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또한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한 고난 안에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게 됐는데 자랑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위로있고 감사는 분명하지만 그런 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인생에 하나님과 이루어진 자랑이기를 원하십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갈등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그것이 서로의 자랑으로 발전되기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이런 갈등이 위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띄엄띄엄 그들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생략돼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전해 들려오는 조각 같은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심한 고난이 어느 순간 위로가 되고 어느 순간 서로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되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질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강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을 둘 때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사실 이것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랑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다렸으니 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설교한 바와 같이 표준세 번역은 의지하였다 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다리라는 이 카바라는 단어가 거미가 거미줄에 의지하여 매달려 먹이를 기다리는 힘을 다해 참아내고 버티고 줄에 매달려 기다리는 것에서 근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원뜻을 살려서 의지하다라는 말로 믿음의 근거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과 이 신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신뢰, 믿음과 구원의 관계 속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 숨은 단어가 무엇일까? 이것은 15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아. 개역개정에서는 구원하고 잠잠하고 신뢰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원과 신뢰 가운데 잠잠해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42편에도 1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42편 11절에 이
소망을 두다라는 말은 야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할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요. 기다리는데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의 방점이 놓였다는 것보다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진 소망의 방점을 두고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8장 12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에 나와 있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8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는다는 이 단어는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는 야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새 창조를 이루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이 시점에 이 노아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소망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또 7일을 소망을 품고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기다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학하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25장 9절에 있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버티는 기다림도 아니고 또 시편 42편 11절에 나와 있는 야할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기다림도 아니고 그야말로 학하라고 해서 기다리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자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지만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과 12절과 14절에 분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고난이 감사와 자랑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고백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소망과 확신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감사와 자랑이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단순한 욕정에 비롯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감사와 자랑이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주 안에서 감사와 자랑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화해의 편지를 쓰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감사와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강탈로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 아닐까요? 어떤 기다림이요? 소망을 품고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내놓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미줄에 매달려서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확신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참 기다림 아닐까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감사가 되고 넘치는 자랑이 되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앞에 또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드릴 그런 기다림 아닐까요? 너무나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또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만 계실 건가요? 일어나 도와주세요. 깨워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의 이 기다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편지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편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성경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편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찬 소망을 품은 그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위로와 감사와 자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갈등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화해를 시도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와 자랑이 넘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